안녕하세요. 예, 좋지요? 날씨도 좋네요. 예,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시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방글라데시 했어요? 방에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 예, 그래요. 전날 약주로 속이 시릴 수도 있고요. 또 아침에 산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찬양과 더불어서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주일 아침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구원받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족들 중에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현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더욱더 성령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성경 강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장성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새기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디모데 후서 3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낮에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살림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녁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해산의 수고의 그 고통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그 산모의 그 고통, 산모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이쪽은 아닌가 보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엄마들이 그래요. 그 산모의 고통으로 10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또 출산할 때 막 힘들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그런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그 가까이는 저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둘째를 딱 낳고 나서는요, 나는 도저히 이제 아기 못 낳겠대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돼? 저번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는 안 낳겠대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딸만 둘이잖아요. 아들이 좀 있으면 하는가 봐요. 또 낳겠대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당신이 그때 막 출산하고 나서 다시는 못 낳겠다고, 자기가 이제 떠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 잃기 싫어.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랬더니 그 엄마의 마음은 그런가 봐요. 그 고통이 다 잊어버리는가 봐요.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낮에 직장에서 일하시고,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 말씀 듣고 그러면 뭐 입술이 부르틀 수도 있고 그 안이 허를 수도 있고 진짜 많이 피곤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처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또 우리는 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으로 몸은 힘들지만, 육신은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 성경 강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그동안 배운 말씀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 이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 이해 가시죠? 안고 없는 찐빵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말씀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거기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2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20장 31절. 제가 웃들이 좀 벗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주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왜 생명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맞지요? 어떻게 보면 산다는 그 자체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더 그 구원에 관한 말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는지 말씀을 좀 더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놨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처음 오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후의 삶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어떠세요? 이 아이가 보여요? 통큰 기도, 아버지 지구를 천국으로 몽땅 옮겨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꼬마가 참 기도 멋있게 하죠. 안 보이나?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으로 권하게 됐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은 대장이라는 거잖아요. 최고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죄가 많은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은 죄사함 곧 구원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능력의 말씀으로입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애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거죠.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렇죠. 의인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의인 되리라 그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삶을 얻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도 죽은 겁니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여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모든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뭐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이유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이라는 말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덮어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도말, 누를 도자, 지울 말자, 페인팅 해가지고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도자가요, 이 도말, 도자가 우리 보면 혹시 이렇게 마을 가다 보면 이 오리 이런 거 이렇게 나무로 깎아놓고 높이 세우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마을에 가면 그걸 솥대라고 하거든요. 솥대. 그 솥대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삼국시대에 소도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소도가 소생하다 할 때 소자예요. 이 도는 여기 누를 도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도망가면 살거든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무슨 죄를 따져보겠지만 억울하게 쫓겨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피성을 우리나라 마한, 진한, 변한 바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옥저 바 이런 거 당시에 소도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면 제사장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니까 그 소도가 솥대로 변한 겁니다. 그때 쓰는 그 도자예요. 죄를 없애서 소생시켜주는 곳, 씻어주는 곳.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도 도말이잖아요. 여기도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가지고 지워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누구를 건지려고요? 나를 건지시려고. 또 요한 1서 2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딱 듣고요. 아이고, 일주일 괜히 고생했네. 나 말씀 안 들어도 내 죄 사해놨어요, 안 사해놨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나쁜 사람도 죄 사해놨어요, 안 사해놨어요? 사해놨잖아요. 그럼 나 안 들어도 내 죄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죠. 괜히 들었네, 괜히 고생했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건 맞은데요. 하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는 것도요, 자기 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선물은 받아야 내 거거든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하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스스로 그걸 거절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아침에 가서 물 떠오고 또 밥 오고 나서 또 떠오고, 그런데 안 떠도 평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물을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물을 먹으면 누구나 다 살아요. 그런 물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을까요? 안 먹어서 죽었죠. 안 먹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 주세요. 똑같이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는 믿지 않는 죄다. 이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믿지 않는 죄, 여기 보면 그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시니라 그랬죠.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 믿지 아니하는 죄, 선물을 거부하는 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거부하는 죄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그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거, 끝까지 거부하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 정말 큰 거죠. 왜 큽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첫날 스티브 잡스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구원은요 온 천하보다 큰 거예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아마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걸 내놓고라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5분 만에 들려주는 그런 의미, 그런 값없는 것이 아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배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본래는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죄송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 마귀들을 위해서, 사자들은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왜 여기 가느냐?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좋다고, 마귀를 사랑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소멸하는 불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랑 싫다고 떠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접하면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미리 이것을 해놓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문에 모든 걸 용서해놨다. 빨리 돌아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하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용서해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착하고 열심히 살고 돌아오면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벌써 부모님 마음에서는 용서됐어요. 왜? 사랑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태초에서부터 사탄 마귀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은 사람이 그 자기 힘을 다해서 일을 해놓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막 하고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돼요. 왜? 천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뜻대로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뜻 기다리면 지옥이지. 무슨 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으면서 그 말을 써먹으면서 자기가 특히 그 옛날 왕들,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면 다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해가죠? 그 하늘의 뜻이요? 자기 뜻이요? 자기 뜻이라니까요, 그게.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 근데 하나님이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떤 분은 어제, 어떤 분은 오늘 그걸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자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으니예요. 자, 받을 것이다는 너 열심히 하면 받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죄 사함을 이미 받아 놓은 겁니다. 이거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미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 그 말은 이미 해놓은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믿느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내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요한 1서 1장을 봅시다. 요한 1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아세요? 예,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 같지만 못하는데요. 한 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도다예요? 얻었도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습니다, 우리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이제 출생을 해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내가 죽어도 아버지잖아요. 평생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내 죄가 없어진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걸 오늘 알았을 뿐인데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자, 제가요, 전에 절에도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해 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욕심도 많죠.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조사해 봐가지고 그 중에 최고 좋은 거 선택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최고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여튼 이 구원을 설명을 쫙 하고 나니까 그때 딱 부활하잖아요. 순서가 딱 구원을 받아야 부활에 이른다니까요. 근데 구원도 안 받고 부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구원을 받아야 부활이 되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순서가. 자, 그래서요. 자, 이 성경을 배우고 어떤 신앙생활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선행 그래요. 선행.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시작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요 틀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1번, 2번, 3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최고로 좋은 거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일주일간 말씀 들은 거 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거꾸로 그렇게 해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말은 맞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경전 연구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 좋은 데 간다, 극락에 간다, 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하고 교육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 60권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한강이 있어요, 한강.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강을 맨발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한강 맨발로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열심히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 해서 가본 거예요. 또 송든샘 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왼발을 물속에 넣으세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넣으세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가요, 못 가요? 이렇게 하면 가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요. if요, if. 가정법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요, 물방개가요, 1초에, 걔는 밑에 뭐가 있어서 그런데, 도마뱀이 막 무리를 걷는 도마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무리를 걸으려면 1초에 이걸 12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대. 이 120번.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속아. 왜 속냐? 이렇게 하면 가거든요. 이해가요? 말씀대로 살면 십계명 지키면 천국 가요. 맞습니까? 어렵구나. 십계명 지키면 가죠.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특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나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허울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담하는구나 그랬죠. 이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그 희한하잖아요. 이게 맹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가 모조품이 판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모르니까. 제가 그 찌똥 그 가방 분별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 실가닥이 세 가닥인지 네 가닥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세 가닥은 가짜라니까요. 네 가닥이 진짜고.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행위를. 예.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2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아니 걸어서 한강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사기꾼은 걸으면 간다 그래. 그 말은 맞지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3장 10절을 봅시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대로 착하게 살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삶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자는 겁니다. 분별. 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절에서 공부할 때 절에서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도를 깨달았다 그랬죠. 에?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얘기도 되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만사유심소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만사유심소조다. 이거 좀 천천히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일체유심조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체유심조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속아가지고요 한참 제 나름대로는 수도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든 일은 오직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말 맞아요, 틀려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 공부할 때 내려오게 하산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옛날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산란한 자는 심산유곡에서도 정멸을 맛볼 수가 없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시장 속에서도 정멸을 맛볼 수가 있다. 말은 맞는데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미운 생각 들면 미워지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생각 내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말씀은 너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젠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는 것은 이게 다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위선. 가짜 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도덕 생활이라는 말 아시죠? 덕도 생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 왜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석할 때 도와 덕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해. 또 병행으로.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이 덕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원래는 도성덕립이다 그래요. 도를 이루면 덕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모르니까 그냥 도덕생활이라고 도와 덕 그러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미스 코리아 나가면은 순서가 뭐요? 아니 선진미 그러면 안 돼요? 미선진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진선미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한테요, 이 깐난애기 조금 커가지고 몇 살, 한 2살, 3살한테 예쁘다고 해요? 마음이 진실하다고 해요? 아니, 3살짜리한테 너는 이렇게 진실하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 한 20살짜리한테 아니면 한 15살짜리한테 너 예쁘다고 해요? 너 착하다고 해요? 착하다고 해요. 어른은요,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 진선미요, 순서가. 근데 선진미 그렇게 안 해요. 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화장할 때 순서대로 해요? 뭐 거꾸로 해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는 사람 없잖아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잖아요. 하여튼 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 순서대로 안 하면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이해가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띄워놓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이해하시겠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자, 대답 소리가 작아서 제가 근데 양이 안 차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전에는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그 유리병에다가 김치, 그것도 신김치 넣어가지고 깍두기 넣어서 갖고 가다가 깨지면 공책 좀 김치물 들어가고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가면 도시락 몇 교시에 까먹어요? 4교시 끝나고 까먹는 사람. 어떤 분은 제가 저기 손 들으셨다. 4교시 끝나고 그래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1교시, 2교시 아침에 배고프니까. 아니, 저 4km, 5km 걸어가 봐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아침에 가방도 무거운 거 들고. 예. 그런데 끝나고 나서 축구하죠. 오징어 댕강하죠. 막 뭐 하다가 한 5시쯤, 4, 5시쯤 집에 가는데 꼭 집에 가는 길에 자두 과수원이 있어요. 배는 고프고.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요. 그것도 남자. 그러니까 하루는요, 그 과수원 주인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 학교는 선생님 맨 도둑놈만 가르칩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여차여차 우리 저 자두 과수원 옆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따먹어 싸서 내가 농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앞으로 딱 걸리면은 모든 거 지금까지 손해배상 다 해야 됩니다. 단단히 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할 말이 없잖아. 도둑질이잖아. 얼마나 오직 있으면 그 양반이 왔겠어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 그건 나쁜 짓이다, 도둑질이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주인이 찾아왔는데 손해배상 다 맡긴다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하나 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들어가서 걸리면 퇴학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퇴학이다 그러니까 좀 겁이 나잖아요. 에? 그 다음날 배가 고픈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주일 지났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직도 안 가는구나. 한 달 지났어요. 들어가요, 안 가요? 이제 들어가요? 저도요, 자존심이 있죠. 친구하고 그날따라 1교시에 까먹고 축구하고 막 배는 고픈데 5명이서 그 앞에 딱 지나가면서 한 친구가 야, 들어가자. 아니,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봐봐, 저 자두가 빵긋빵긋 웃잖아 지금. 뻘거족족하니 맛있게 생긴 자두가 빵긋빵긋 웃는데 그걸 안 들어가? 근데 거기에 마귀가 하나 딱 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으리라. 이해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안 죽어. 그래. 죽을까 하노라.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5명 중에 꼭 그 마귀가 하나가 있는데 야,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퇴학이야. 야, 안 걸리면 되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걸리면 되죠.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있겠다. 들어가자 하고 딱 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걸리면 안 되는데 퇴학이면 내가 꿈이 장군인데 장군도 못 되지. 이거 큰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돈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물어주냐고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 겁쟁이라고 뒤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나를 딱 따서 입에 무는 순간 내 이놈 잡혀버렸어. 근데 내 이놈 하는 순간 말하지도 않았는데 5명이 일렬로 촥 줄 섰어. 왜 섰어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줄 서라고도 안 했는데 일렬로 쫙 섰어, 5명이. 그런데 운이 좋았던 것이 그 주인 아저씨가 아니고 아들이 서울에서 군대 가려고 잠깐 내려왔나 봐, 대학생이. 이게 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니들 그렇게 자두가 먹고 싶냐? 그러니까 먹다 남은 자두를 들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이 그렇게 먹고 싶으냐고.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상품으로 출하하려고 진짜 내가 딴 거보다 더 맛있게 생긴 걸 하나씩, 큰 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받으래.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뭐 퇴학이고 아버지 와야 되고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죽을 생각을 하면. 그런데 하나씩 딱딱 나눠주면서 먹으래.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가래. 너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고 가라. 이거 먹고 가라. 그런데 우리가 가요. 잘못했다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 가라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안 불러. 그럼 내 죄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안 찾아와.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과수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주일 지났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열흘 지났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달 지났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안 들어가기만 합니까? 내 친구들 거기 들어간다 하면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러지 내가. 이해 가죠? 죄사함 받으면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착하게 살아요. 왜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게 순서가요. 만약에 그 대학생이 나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돈 물어주고 퇴학당했다. 그 다음날 과수는 어떻게 될까? 아, 해보셨나 봐. 쑥대밭대인데. 이해 가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지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선행을 하려고 해보는데 그게 다 위선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 우리를 구원, 죄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제가 자두 과수원 지나가면서 정말 맛있는 자두를 하나씩 주면서 너 이제 가라. 그거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꿀처럼 단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전에는 끝단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속을 보면 그러니까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다. 그런데 이건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단정히 행하라 그럴 때 이 단자는 바를 단자예요. 옳을 단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어렵구나. 또 단정히 행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끝을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르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행하란 말이에요. 바를 딴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옳은 거하고 틀리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옳게 가르치지 않는 거 그게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경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율법의 행위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어디 절에서 보면 뭐 1000일 기도를 해본들, 새벽에 뭐 100일 기도를 해본들 소용없어요. 예, 소용없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 뜻,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는 홀이만한 죄도 심판을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죄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대속법이에요. 내 대신 죄를 없애주는 법, 내 대신 희생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는 법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런데 세상 속에 죄인들 그 중에 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결하셨어요. 구원이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일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흘러가는데 아담, 아브라함, 예수님이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삶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출생을 해서 사망할 때까지 지은죄, 지을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놓은 거.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어요. 자,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보따리가 있는 이 사람은 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남겨놓지 않고.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세상 죄,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전에 지은 죄, 모든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그거면 충분해요.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 나의 의로 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 학교 보내고 뭐 하는 거 다 그거 돈 받습니까? 우리 기저귀 다 갈아주고 빨아주고 옷 빨아주고 그거 다 돈 받아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님이 우리를 다 무료로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 공기 공짜로 마시고 있죠. 돈 내고 마셔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야 뭐 돈 내고 마셔야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햇빛 돈 내고 받아요? 아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오해를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여 뭔가 화끈한 거 주시옵소서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잘못 배워와서 그래요. 맨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 제대로 말씀을 못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화끈한 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한다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죠. 자 이거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뭔가 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역시 아직 멀었나 봐.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좀 보았으면 누군가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던데 뭐 정 이거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화끈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화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라톤 42.19km를 달려와서 먹는 물, 냉장고 밑에서 1시간 그 냉장고가 아니라 그 에어컨,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냐? 에어컨 앞에서 1시간 있다가 먹는 물, 뭐 저 가까운 산 올라갔다 내려서 먹는 물, 물맛이 같아요? 틀려요? 아, 틀리죠. 근데 물 먹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해가시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은, 감정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똑같은 거거든요.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 조금 있다가 막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예요. 이미. 또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은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야.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왜요? 응하고 태어났으면 어머니 나 태어나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집 나가요? 아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있거든요. 그 거듭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뭐 막 열심히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우리는 그 약속을 이제 믿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이 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깨달은 날.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듭나는 거, 은혜를 깨달은 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 그러면서 뭐 그 꼭 날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거든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생일이 언제요? 그러면 생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거 기억해요? 중요하니까.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얻었는데 그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 데이트하면서 100일도 기억하고 1000일도 기억하는데 언제 만났는지, 첫사랑 어디 가서 차 마시고 어디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것도 기억하는데 왜 그걸 기억해요? 어렵구나 이거. 사랑 안 하면 어려워요. 그거 아닌 것 같네. 나는 결혼 날짜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우리 자매하고 서로 날짜가 틀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요. 결혼기념일 안 챙겨줘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끔 그 옛날에 그 서약서 확인하고 날짜가 언제인지 또 잊어버려. 그런데요, 구원받은 날은 안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날은.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자매나 저나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결혼기념일 안 챙겨준다고 뭐 입이 이만큼 나온 걸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결혼기념일은요, 그 날짜가 중요한 거요. 결혼의 목적이 중요한 거요. 그렇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은 결혼기념일이 중요하다고 그날 둘이 대판 싸워.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결혼의 목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날. 근데 이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진실되가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서부터 다 그 거듭난 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듭난 날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골로새서 1장 6절 금방 읽었던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방금 읽었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이게 말씀이잖아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는요, 1507년에 신부가 되었고 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요. 13년에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다고 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또 수학자 파스칼은요, 1654년 11월 23일 날 거듭난 겁니다. 또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는요, 여기 보면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날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1938년 5월 24일 날 거듭났어요. 여기는 그분은 시간가 있었어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예. 저도 사실은 이 시간대도 기억나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198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 집회하는 데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했는데 옛날에는 스펄전의 생애, 스펄전은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데요. 1850년 1월 6일 날 거듭났습니다. 여기 아돌프 모노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는 6월 21일 날 거듭났어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영상 하나 봅시다. 나 오늘 막 지금 천국 간다 한거 하고 앞으로 죄 안 짓고 참 잘 믿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뭐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지금 당장 내 죄는 다 앞으로 죄 뒤로 죄 전부 하나님이 다 가서 예수님이 다 가버렸으니 나는 오늘 당장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참 머리 끝이 번쩍 서인다. 머리 끝이 번쩍 서요? 참 천국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일이 언제요? 생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뭐 7월 18일. 아니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참 지금부터 이제 생일은 오늘 거듭났고 거듭났 태어났어요. 이제 이거는 내 몸의 생일이고 육신의 생일이고 이게 아니고 요거는 참 오늘 이제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생일이죠, 말하자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생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뭔 말인가 이해 가세요?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몸이 있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 몸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출생을 합니다. 출생이에요. 그래서 출생일이 있어요, 누구나.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연월일이 있잖아요, 다. 그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에서는 이 영혼의 어머니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왜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는 그 누가 죽으니까 자기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은 영혼의 아버지를 하늘의 아버지 천부라고 그래요. 천부. 이번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나는 것을 이중생활, 중목, 그래서 중생일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중생일. 어떤 분은 중생, 그러니까 무리중자 써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을 뭐 제도하는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무리중자예요. 이것은 거듭중자. 그러니까 중생일,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 아까 그 할아버지는 내일이요, 내일 모레요. 그럼 그게 몸생일이죠. 자, 그럼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그럼 저는 뭐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생일이 언제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삐씩 웃으면서 투데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투데이 그러면 2019년 5월 26일이죠.
yesterday 그러면 25일이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영혼의 생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라갈 거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안 먹으면 그 막 때리서라도 먹이고 울지도 않으면 막 때려서 울리고 가만히 자다가 보면 막 그 숨 안 쉬는 것 같으면 막 그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대로 있어요. 계속 무럭무럭 커요. 무럭무럭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계속 장성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니라. 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혼이 자라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몸이 자라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해서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라가려면 먼저 뭘 먹어요? 예, 젖을 먹거나 나중에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야 이 몸은 막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먹으면 막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아기가 안 먹으려고 하면 참기름에다가 꾀소금 넣어가지고 비벼서 화장실 쫓아가고 한 입만 먹어라. 학교 가려고 하면 문 앞에까지 가서 한 입만 먹어라. 그러죠? 왜요? 아기가 안 클까 봐. 힘없을까 봐. 이걸 먹어야 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뭐 먹어야 커요? 뭐요? 말씀을 먹어야 커요. 내 영혼은. 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우리 육신은 젖이나 밥이나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크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 전서 1장 그 앞에 2장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확실한 티켓.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건데 이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자, 떡으로만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몸하고 영혼하고 둘이 막 싸워요. 둘이 막 싸워. 안 싸우려고 해도 싸워. 쉽게 표현하면 뭔가 욕심부려서 가져가고 싶은데 양심은 그러라고 해요? 그러지 마라 그래요? 둘이 막 싸워. 양심이 이기면 안 가져가고 육신이 이기면 가져가죠. 제 말 이해 가요? 그런데 이 둘이 막 싸워요. 막 싸워.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이겼으면 좋겠죠.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주 막 300km 이상 나가는 검은 황소하고 누런 황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 검은 황소가 이긴데, 근데 힘센 쪽이 이기죠. 그렇죠? 힘센 쪽이 이기죠. 그래서 보세요. 밥은 많이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그런데 말씀은 안 먹어. 그럼 누가 이겨요? 예? 아니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에다가 야식에다가 떡볶이에다가 뭐 그냥 뭐 피자에다가 치킨에다가 안동 찜닭에다가 그 다음에 안산 찐빵, 안흥 찐빵인가? 안흥 찐빵에다가. 그런데 그러면 몸은 힘이 세지잖아요. 근데 말씀은 안 먹었어. 그러면 영혼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아니요. 이것도 드시면서 이것도 수시로 계속 드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평생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해 가죠?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 갖고 다니고 말씀 갖고 다니고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막 싸워요. 예. 말씀 이겨야죠. 이 영이. 자, 두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을 쉬어요. 어디로 쉬어요? 기도로 쉬어요. 기도로. 이게 콧구멍, 목구멍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1분에 한 30회, 어른들은 한 15, 6회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숨을 쉴 때 이렇게 쉬는 거예요, 계속. 어른들은 그냥 멈추다가 쉬었다가 막 그래요. 근데 숨을 안 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숨을 하루에 3번 쉬어요? 계속 쉬어요? 계속 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자가 다르죠.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기도는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해요? 계속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또 말씀을 읽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한 몇 시간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라 나중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더 늦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숨을, 이 아기가 숨 쉬는 것처럼 이것은 숨을 억지로 쉬어요? 자동적으로 쉬어요? 기도는 억지로 해요? 자동적으로 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간다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나?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부모님 품 안에서 가족, 패밀리 안에서 그 다음에 좀 크면 끼리끼리 학연, 지연을 통해서 끼리끼리, 즉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부모 안에서, 가정에서. 맞죠? 그래야 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한다 그래요. 교제 그래요. 교제.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 만났는데 별론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만났다. 야, 한잔해 하고 신났다. 그러면 그 양반 이 동네 사람이야, 그 동네 사람이야. 제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요, 구원 받은 사람하고 만나면 편하고 이야기하면 즐겁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해. 같이 하나가 안 되니까 좀 꺾으라. 그거 빨리 떠나고 싶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노는데 더 즐겁다. 그 양반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가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응아 울잖아요. 왜 울어요? 애기가 왜 울어요?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고달프게 살 꼭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 탯줄 딱 잘라버려가지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 양반 그 동네 사람이야? 이 동네 사람이야? 이거 편하네. 그 동네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하기가 싫다 안 나온다 그 동네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가정에서는 효를 해야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죠. 이 사회에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죠. 그렇죠? 사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사람이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헌장 1조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홍익인간, 넓을 홍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밥 사주는 거요? 라면 갖다 주는 거요? 전도. 그렇죠. 전도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교제 속에는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네 가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라가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 그러면 균형이 안 잡혀서요 제대로 앞으로 못 가요. 그 자동차 네 바퀴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요 신앙의 4대 요소가 있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의 생활인데요. 갓난의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교제와 봉사, 헌금 생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뒤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의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지만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틀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오해입니다. 자, 여기 보면 패밀리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힘이 들어서 가정부를 두었어요. 이렇게. 그럼 가정부는 열심히 일하죠. 왜 이래요? 돈 벌으려고. 왜 이래요? 안 쫓겨나려고. 이해가죠? 이분은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속이 괴로울 거라고요. 안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정부하고 이 아들하고 눈이 맞았어. 그럼 뭐 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눈이 맞으면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 둘이. 그런데 일은 또 해요, 안 해요? 똑같이. 일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됐어. 자부요. 부인이 됐어. 근데 이 부인은 즐거운 일이에요? 괴롭게 일해요? 남편 잘못 만나면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이 눈이 맞았다니까요, 둘이. 둘이 눈이 맞았어요. 서로 사랑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집안일을 하는 걸 똑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하고 결혼시키려고 중매했어요. 잘했어요? 양복은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못하면 기쁨이 안 된대. 제가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일이 소개 안 해도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멋있는 집안도 좋고 뭐 착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결혼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예수님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말씀 잠시 상고해 보고 성찬 예식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거기 펼쳐놓은 데 보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잔을 들게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제가 어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이 예식을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세 가지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16절, 10장 16절, 10장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죠? 자,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수십 개의 쌀알이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갈아졌어요. 완전히 갈아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만 남아가지고 갈아져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다시. 자, 우리도요, 각자 자라온 환경, 고향, 배움의 정도, 빈부의 차이, 또 성격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서안산 교회로는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잘 됐다, 훌륭하게 되었다, 그러면 야, 서안산교회 참, 서안산교회는 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감옥 갔다, 그러면 서안산교회는 순 그렇구만,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이름 석자가 있지만 우리 또 하나의 이름은 서안산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떡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떼면서 잔을 들면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떼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혹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라든지 또 미움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살피고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 예식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